2020년 12월 27일 송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3차 대유행 확산을 막기 위하여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합니다. 이 영상은 26일 토요일에 미리 녹화되었습니다. 녹화에 협조해 주시고 함께 진행해 주시는 여러 교직원 여러분과 또 우리 반주자,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우리 번성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장소를 구별하고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또 성경 찬송 잘 준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0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그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서 아름답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이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술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한 해 동안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히 하여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주일마다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정신을 가다듬고 믿음을 지켰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어쩔 수 없는 그 환경을 핑계 삼아 신앙의 나태함에 몸을 맡겼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365날들을 충실하게 채우지 못했습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지쳤다는 핑계로 시간만, 세월만 허송세월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마지막 시간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새 마음과 참된 소망을 품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91편 14절 15절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정부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를 운행하시며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020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송년 예배로 저희들이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한 해 동안 건강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들을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마음 아픈 것은 코로나19라는 교질의 병마로 인해서 아버지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세계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희들 오늘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가정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어느 곳에 예배를 드리든지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인애를 원하시며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번제물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곳에 마음을 활짝 열고 가정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아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듭니다. 금년 초부터 이 코로나19라는 괴질이 창궐하여서 아버지 세계가, 나라가, 가정이,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며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소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빨리 보급되어 온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또한 교질의 양성 반응이 나와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이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치유하여서 저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원하옵는 것은 이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도 있고, 또한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료진들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시고 은혜 주셔서 저희들의 손길을 통하여 아버지 병마를 물리칠 수 있도록, 치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온 지구촌이 일상을 하루속히 회복하여 예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 지구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우리 번성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번성하는 교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제는 부흥되고 발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번성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린 학생들로부터 장년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되고 축복받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원치 않는 병마로 고통받는 성도들 있습니다. 저들의 환우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엇보다도 믿음에 굳게 서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응답받고 치유받고 간증하는 귀한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고조합니다.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함을 얻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잘 남은 시간 마무리하게 하시고 돌아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께서 쏟아 부어주신 은혜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0년도 12월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우리의 믿음을 한 목소리로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믿음으로 내린 그러한 결론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이자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남긴 이 귀한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점검해보고 다짐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첫 번째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이 영적 전쟁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 복음이 없는 인생과 삶은 바로 사단에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매여 있는 인생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심는 것은 바로 이 사단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곳은 바로 영적인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바로 이 영적인 전쟁터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완전 무장하고 이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되는 것이고 패배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긴 이 싸움에서 다만 이제 남아있는 이 패잔병들을 소탕하는 그런 작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의 전쟁 준비를 하고 이 전쟁에서 한시도 낙심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고 소홀함 없이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영적 전쟁을 이렇게 준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하던 중에 겨울에 혹한기라고 하는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꽁꽁 언 땅을 파고 움막을 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이 훈련에 꼭 지켜야 될 수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잠을 잘 때도 절대로 전투화를 벗지 않는 겁니다. 잠을 잘 때도 전투화를 신고 잠깐 기대어서 이렇게 눈만 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라도 비상 상황이 되면 바로 뛰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 상태를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음을 놓고 풀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늘 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 베드로에게 이제 함께 너희가 깨어 있어서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베드로를 독려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차를 찾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되어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두 번째 구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을 마치는 날이 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가 시작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올해의 마지막 송년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시작이 있으면 언젠가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잘 마쳤다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1923년에 미국 시카고 그 에지와트 비치 호텔에 당시 미국의 최대 부자 9명이 함께 모여서 사교 클럽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교육도 최상의 교육을 받았고 또 명성도 있는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자신들만의 이 클럽을 만들어서 함께 모여서 이 부를 즐기고 쾌락과 향락을 즐기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자신들만의 이 그룹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25년 후에 1948년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그중 하나는 정신분열로 미쳤고 셋은 파산해서 빚쟁이에 쫓겨다니다가 변두리 허름한 모텔방에서 죽고 둘은 감옥에서 막 출소했으며 셋은 이미 자살했으며 그 어느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생애, 자기의 삶 속에 어디선가 주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부르셨을 텐데 저들이 그들의 그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거부하고 잘못된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의 삶을,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마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역시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은행에 다니던 한 청년이 1859년 친구 록펠러와 함께 석유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사업은 대성공하였고 청년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고향인 오하이오 주에 들어가서 건물을 세우고 교회와 병원과 학교 등을 지어서 이제 완공된 건물을 시에 기증합니다. 그는 빈민과 고아들을 돌보았던 부모님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평생 자선활동에 헌신했는데 1900년 어느 날 뉴욕 카네기 홀에서 연설을 듣게 됩니다. 바로 당시 조선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의료 선교사로 활동하던 에비슨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와 후원 모집 연설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에비슨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간절히 호소하기를 지금 조선에 있는 병원들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빈약합니다. 간호사도 없고 단 한 명의 의사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호소를 듣고 그 자리에서 그는 흔쾌히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기부하는데, 그가 그때 당시 기부한 금액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5천억 원 이상 되는 아주 큰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후원으로 지금 서울 신촌에 근대적 병원이 종합병원이 세워지게 되는데, 바로 그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세브란스입니다. 그는 자신의 주치의였던 어빙 들러도 이 조선으로 파송하게 되는데, 어빙 러들로는 26년 동안 외과 전문의로 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 의학 발전에 아주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어빙 어들로가 이 대한민국에 조선에 파견되어 있을 때 세브란스가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아무런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 세브란스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낡은 수첩에는 기부금을 약속한 여러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세브란스는 자기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해 두었지만 정작 자신의 명의로는 집 한 채 없이 그렇게 떠났다고 합니다. 그가 생전에 이렇게 많은 기부를 한 그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받는 당신보다 주는 내가 더 행복합니다. 나는 이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에 우리는 올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움켜쥐고 욕심부리고 내 뜻과 내 삶을 고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누며 섬기며 주는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이처럼 나는 행복하였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다고 그는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세 번째 구문에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끝까지 지킨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세상 끝날까지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서의 우리의 축복된 삶의 보장일 뿐더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보화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물을 잃고 후회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북아메리카 서북쪽에 있는 넓은 알래스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이 알래스카는 본래 1867년까지 러시아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러시아가 이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를 받고 미국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알래스카를 판 지 13년 만에 무려 3억 달러의 금이 이 알래스카에 매장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땅속에 3억 달러어치의 황금이 묻혀 있는지도 모르고 720만 달러의 이 금싸라기 땅인 이 알래스카를 팔아버린 거죠. 그런데 그 훗날 또 탐사를 해서 이 알래스카를 조사를 해보니까 금 못지않게 귀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이곳에 매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지정학적 위치로도 알래스카는 정말 귀한 곳이어서 지금 러시아가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하지만 이 알래스카를 팔아버린 것 때문에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소용없는 일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천국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믿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값진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처럼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8절 말씀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올림픽에서 마지막에 우승한 선수의 머리 위에 씌워지는 것, 바로 그것이 면류관인데 의의 면류관이랍니다. 의롭다는 면류관이랍니다. 잘 살았다라고 하는, 정말 내가 잘 살았다고 하는 칭찬과 축복과 격려와 최고의 찬사가 바로 이 의의 면류관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머리 위에도 이런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잘했다, 수고했다, 정말 애썼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믿음의 거목인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서 끝까지 완주하십시다. 믿음을 지키십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끝까지 의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고 에베네셀로 도와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었고는 우리는 잠시도 지탱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그 권세가 오늘 우리를 있게 하여 주셨고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남은 인생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칭찬과 상급과 아름다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을 우리의 머리에 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2020년도 마지막 송년주일 온라인 송년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코로나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벽 또 수요 예배는 이렇게 모이진 못하지만은 저 혼자서라도 새벽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안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난 성탄절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선물을 준비하느라 새벽부터 수고해 주신 우리 주방 봉사 권사님들, 또 포장하고 배송해 주시느라고 애써 주신 여러 구역장님들, 교직원들, 그리고 또 예배를 위하여 반주로 수고해 주신 우리 반주자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 1월 3일까지 신년 예배, 신년 첫 주까지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매년 성탄절에 우리 임명했던 세육군 임명 및 또 연말 재직회, 또 공동의회 등 교회 전반적인 이러한 행사들 모두 잠시 연기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외된 우리 이웃은 없는지 여러분 돌봐 주시고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족들, 또 각 지구의 우리 식구들에게 전화로라도 꼭 문안 인사 나눠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11시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난 성탄절에 드렸던 교회 생활카드 및 말씀카드 준비해 주시고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1조 및 기타 다른 헌금들은 교회 계좌로 송금해 주시거나 나중에 교회 출석하셔서 헌금하셔도 되겠습니다. 교회 계좌는 영상 맨 마지막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생명선언 선포하고요. 봉헌기도와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상사되었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동방 박사들이 거룩한 예물을 들고 아기 예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듯 이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만방에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능력 있는 손을 펴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 저들로 간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이 귀한 말씀처럼 우리도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변함없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사랑 교제하심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믿음을 지킴으로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의의 면류관 받기를 소망하는 번성하는 교회 가족들, 군에 있는 형제들, 해외에 있는 가족들,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